다니엘서 1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얻게 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그가 영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심히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이길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임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예언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앞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리아와 이집트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에 볼 때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임할 휴거라든가 대환란이라든가 천연왕국이라든가 이 모든 말씀들이 상징이 아니고 실질적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죠. 뭐 그 당시에 뭐 시리아나 이집트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장 말씀이 이렇게 긴 것이 바로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킨다. 그래서 많이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그라는 것은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왕입니다. 근데 그 안티오쿠스가 아주 강했지만은 결국 로마와 전쟁에서 패배했죠. 1차적으로 패배했잖아요. 그럴 때 그 딸이 말이죠. 그 딸이 클레오파트라가 결국은 자기 편을 안 들었죠. 이집트에 있는 왕의 편을 들어서 결국 그가 낙심하게 됐죠. 그 로마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겨보려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300척이라는 전함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로마가 그때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연안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 초기에 그 안티오쿠스는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라는 예언하신 대로 사이프라 섬이라든가 시실리아라든가 말타라든가 이런 섬들을 정벌하는 성과를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결국 BC 190년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의 한 통치자에게 패망한 채 다시 회군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 안티오쿠스는 안티옥에서 평화의 사절을 보내가지고 로마에게 이제 화친을 제안하게 됐어요. 자기가 전쟁에 졌으니까 이제 평화 협정을 제안했죠. 그
평화협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치러야죠. 패배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그 유럽 지역의 영토를 포기해야 됐고, 유럽과 접해 있는 여러 지방의 영토까지 내주었고, 심지어는 그 2,5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그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고, 그리고 한 12년 앞으로 12년 동안 매년 1,000달란트씩의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게 뭐 실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서 지면은 결국 그렇게 바치는 게 있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수개월 뒤에 전쟁 배상금과 조공으로 바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방의 지방 도시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나중에는 그 사원에 있는 것까지도 무리하게 막 수탈하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안티오쿠스가 그 지방 사람들에게 참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말씀을 듣게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2장 가 보면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모습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보니까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 돼요.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그 안티오쿠스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 큰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죠. 그런데 이제 그 결국 그 아버지가 세금을 부과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요. 이러한 그 세금하고 또 걷어가지고 전쟁 배상금하고 조공을 다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큰 짐을 또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은 왕이지만은 뭐 정말 왕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그러한 또 오명을 계속 남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그가 한 12년 동안 왕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얼마가 못 돼가지고 그도 독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그도 세금이 너무 중하니까 뭐 안 거드릴 수 없잖아요. 로마에다 조공 바쳐야 되잖아요. 안 바치면 또 쳐들어올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사면초가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과거 역사보다도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서들이 기록됐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11장에 지금 배어 있는 예언이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두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raiser of taxes로 되어 있어요. 텍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인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이 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세 등록은 유대인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필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시점과 같이 했다는 거,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등록을 하러 갔다.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날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나오죠. 이 세금을 걷어들인 자로 시저 아우구스토스가 나오죠. 즉 로마 황제죠. 로마는 바벨론의 모형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판 다른 변개된 성경들은 인구조사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인구조사. 이게 텍스라는 거에 X가 나오죠. X. 그래서 엑스맨이라고 뭐 영화도 나오고 그러죠. 엑스맨. X라는 거는 이게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뭐라고 그래요? 엑스마스 그러죠. 그리스도 대신에 X를 붙인다고요. 그 X라는 것은 깊은 뜻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나타낼 때 X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거를. 깊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엑스맨 이런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나온 거죠. 그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 문자가 X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금을 거둔 자가 나왔다. 이걸 볼 때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여기가 또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시리아 왕이 세금을 거뒀지만 그러나 세금을 거두는 자가 나왔다. 이렇게 할 때 그 후에 수백 년 후에 그 로마의 시저가 또 이렇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자는 결국 세금을 거둔 자를 가지고 다른 성경에서는 압제자로 바꿔놨어요. 압제자로. 이렇게 성경 그런 거 바꿔놔도 사람들이 이게 뭐 전혀 모르죠.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예언서를 다루지 않으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21절 보세요. 또 이제 나옵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평화롭게 와서 왕국을 얻는다고요. 뉴 월드 오더가 뭐죠? 평화를 주장하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든 왕국을 다 얻게 되죠 앞으로. 자, 이렇게 그 안티오쿠스 아들이 독사를 당한 뒤에 그 시리아 황제 자리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 앉게 됐어요. 그 안티오쿠스의 둘째 아들이 앉게 됐어요. 사실 둘째 아들은 왕통이 아니죠. 그 첫째 아들의 아들, 그 자기의 조카 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찬탈한 거죠. 옛날 한국의 조선의 그 수양대군처럼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 나왔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은 비정상적인 성격이 있었고 아주 잔인무도하고요 야만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결국 그 대신 담력과 능력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게 비열한 거죠. 비열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능력도 없고 담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치사하게 모든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그 자기 조카를 밀어내고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한 비열한 사람이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손에 넣을 것이다. 평화롭게. 또 24절에 가도 평화롭게 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평화롭게 이룰 꾸미는 음모하는 그 음모는 술책의 대가다. 그 술책을 갖지 않으면은 평화를 가지고 술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술책을 말이죠 아첨이라는 뜻으로 썼어요. 아첨. 사실 아첨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첨을 하면 우리 눈이 잠깐 멀어요.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욥기 17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여 말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마저 멀 것이다. 또 잠언에 보면은 아첨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아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술책, 다시 말해서 아첨의 대가로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을 여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가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다 돼지피를 뿌렸거든요. 그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미 환란이 지나갔다고 그래. 그때 참, 그러니까 이게 한쪽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죠? 오른쪽 눈이 먼다고 그랬어요. 한쪽 눈이 먼 거예요. 역사만 보지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에 들어가면은 한쪽 눈이 멀어요. 역사만 보지 앞으로 될 걸 못 봐요.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45절까지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다가 12장에 가가지고 이제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티오쿠스라는 사람, 그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둘째 아들 에파페네스라는 사람인데 역사적인 인물이었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모형 가운데 한 인물이다. 물론 느부갓네살이나 사네립이나 알렉산더나 시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의 말로 정말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가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렸으니까. 돼지가 얼마나 부정한 동물입니까?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만 적용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반면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영적인 적용을 소홀하게 되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아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첫째는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둘째는 영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되게 교리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신약 시대니까. 그러나 그 교리 속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따라야 될 교훈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도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마음속에서 탐내지 않는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CD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 죄까지 다 용서를 했냐고.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죄까지 용서가 안 됐으면은 내가 죄 지면은 또 주님이 오셔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그게 보니까 이분이 이 목사 말씀도 듣고 저 목사 말씀도 듣고 그래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죄까지 다 세상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져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거지 그 죄를 주님이 도말 안 했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도 용서가 안 되거든. 가룟 유다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래죄까지 용서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막 짓고 살까?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그런 분들이 이 성령이 없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요즘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하고요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예수의 피가 제한적이다. 그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을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하고 어느 죄가 크냐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는 게 더 크대. 이 정도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랬고, 마음으로만 이미 미워해도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자기가 그거 다 받고 죽으신 거거든. 그래서 심장이 찔리신 거야. 심장이 찔려가지고 물이 다 나온 거야, 물과 피가. 심장 속에 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도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신학교에서 복음이 증거 안 되거든. 그래서 뭐라는 거면 그분이 예수도 믿어야 되고 내가 선행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이건 뭐 캐톨릭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나 화가 나고 원통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뭐죠? 교리가 뭐죠? 우리 모든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바울에 뭐라 그랬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는 분을 믿는 자다. 이 자가 구원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도 불경건. 이거를 믿어야만 예수 믿는 거야.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은 그 피를 믿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는데 내 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90% 이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분이 전도를 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더래. 이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렇고 다른 몸이 전부 전화져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자기 확신이지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거든.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교리의 적용을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들을 다 실종하고 말고, 진리가 가려지고 실종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암흑 속에서 소경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이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가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교리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성경적인 진리를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토대로 아주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적용을 기피하고 문자적으로 다 안 풀고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술책에 능하고 아첨에 능한 사람인데, 이것은 바로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성경을 영적으로만 적용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와 천국의 환상만이 사람들의 그 환영 속에 뜬구름처럼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을 때는 확실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없어지고,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겐 증거가 있으니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이걸 누가 바꿔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사망에 들어가요? 생명이 있는데 사망에 들어가면 생명이 삼켜버려요. 마치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오면 그냥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죽지 않는 건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이. 이번 주일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갈 거예요.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자, 22절 23절 보세요.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명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요,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라고 그 술책으로 왕권을 찬탈한 그 왕은 자기 앞에서 넘쳐흐르게 세력을 가시하는 적들을 결국은 무찌르게 돼서 넘쳐난 군대를 패망시켰고, 언약의 통치자 이건 유대인 대제사장 오나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까지도 몰아냈습니다. 대제사장까지 몰아냈다고요. 그 뒤에 그는 자기를 도왔던 그 사람들과 연맹 관계를 파괴했어요. 연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이걸 했는데 연맹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다시 접근해가지고 아주 자기는 겸손한 것처럼 거짓되이 행해서 다시 한번 시리아 왕권을 로마로부터 인정받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서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족까지 들어가서 나쁜 짓을 자행했다고 역사는 하고, 아주 그러니까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러잖아요.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파괴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사람 된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4절 보니까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자, 이때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이제 벗겨지는데, 결국 지금 대환란의 상황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나옵니다. 그는 평화롭게 군림해 가지고 자신이 지배하는 백성에게 하지 못할 것을 자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면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짓을 자행한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될 거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적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지구상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다면 유대인들밖에 없죠. 그렇죠?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그 베일이 벗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유세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뭐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할 일을 여기에서 나타냈다고 우리가 보면 되죠. 이게 얼마 동안, 이거를 영어로 for a time 그랬어요. 한때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한때가 1년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은 3년 반이죠. 한때 그러면은 1년을 얘기하죠. 얼마 동안은 한 1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음모를 미리 꾸민다는 것은 미리 계획을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그렇게 바꾸는 것은 미리 계획을 한 거죠. 그게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45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중에 하나요. 또 특별히 11장은 앞으로 임할 대환란에 대한 예고요. 아버지,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도 역사를 공부하면 지혜롭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말씀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니, 또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이나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공고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하는 열성을 주시옵소서. 썩을 육신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